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전도 운동의 백년응답 자로서 우리에게 응답되어져야 될 것이 복음화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 또 복음 위에 모든 분들이 복음화의 축복이 임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강단을 통해서 우리 계속해서 골로새서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아시아 전도 운동의 한 축으로 쓰임 받았던 그 골로새 교회와 같이 우리 교회도 이 시대에 또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과 또 전도 운동의 흐름 속에 우리 교회가 또 받을 응답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 전도 운동의 100년 응답 받는 자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100년인의 응답이라는 것이 강단에서도 말씀 주셨다시피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만큼 그 살리는 전도와 선교에 쓰임 받을 만큼의 그 경제 축복을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전달된 이 복음의 바톤이 우리에 대해서 끝나고 우리만 그 전도 운동에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바톤이 후대에게까지 전달되어서 우리 언약교회에 있는 모든 후대들이 또 우리 렘넌트들이 이 전도 운동의 축복 속에 함께 쓰임 받는 것을 말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알게 하신 이 복음이 우리 대에서 끊어지지 않고 정말로 우리 언약교회 모든 후대들에게 오직 복음이면 된다는 이 복음의 비밀이 전달되어져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응답 속에 되어지기 위해서 제목과 같이 먼저 우리가 복음화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언약교회는 다른 교회와 달리 매주 강단을 통하여서 우리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또 우리 포럼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우리가 하는 것들 속에서 가장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복음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복음이라는 단어가 너무 익숙하고 또 당연하고 그래서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류 목사님 메시지 가운데 복음화는 다르다고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역사는 다르다고 말씀을 하시곤 하시죠. 우리가 복음을 듣고 알고 있지만 이 복음과 우리가 안다는 이 복음과 또 복음화라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이 복음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 복음이 실제로 나의 삶에 적용이 되고 또 이 복음 속에서 감춰두신 축복이 나에게 임하는 우리 복음화의 축복을 모든 분들이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고 그 축복 가운데서 우리 후대들에게 단순히 아는 지식이고 교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정확한 복음 또 우리 복음화의 축복이 전달될 수 있겠죠. 이 시대가 우리 전 세계 또 우리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지금 문 닫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좀 더 보면 교회가 문을 닫는 것이 아니고 교회 당이 문을 닫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 당이라는 교회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 교회 당이라는 건물을 유지하고 또 운영해야 되는데 이 운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또 교회가 문을 닫고 또 그러다 보면 이런 단체에 우리 교회당이 넘어가기도 하는데요. 더 이 상황 속에 더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교회에 모인 성도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을 잃고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실 때 분명히 237 나라 5천족 살리기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하여서 세우셨는데 그 교회가 복음을 말하지 않고 희미한 복음을 말하다 보니 그 안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으로 힘을 얻지 못하고 또 그 속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영적인 힘을 잃어서 개인이 무너지고 그 개인이 무너지다 보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 현장을 살리는 또 정복하는
그 응답을 받아 나가지 못하는 것이죠. 결국엔 개인이 무너진다는 것은 개인이 복음 안의 축복이 나에게 적용이 되지 않고 누려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통해서 세상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그 응답 속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듣다시피 우리에게 주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안 되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내게 주신 복음,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모든 것 끝내셨다는 이 복음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죠. 이제는 이 완전하다는, 충분하고 모든 것인 이 복음이 실제적으로 나에게 적용이 되어지는 이 복음화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 강단을 통하여서 골로새 지역과 더 나아가서 우리 라오디게와 히에라볼리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는 그 아시아와 또 골로새 지역에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받고 있죠. 그 현장에 강단 말씀을 통해서 심지어는 바울이 가지도 않았고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그곳에 정확한 복음이 증거되었고 그 복음 속에서 세워진 제자들이 일어설 때에 그 제자가 제자를 낳고 또 그 제자가 제자를 낳는 계속해서 이런 전도 운동이 일어났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결국에는 한 개인이 복음 위에 든든하게 세워질 때에 또 뿌리를 내리고 복음화가 되어질 때에 그 제자가 또 일어서서 또 되는 제자를 세우고, 그래서 그 응답 속에 우리가 이 전도 운동이 우리 대에서 끊어지지 않고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어서 100년의 응답을 받는 그 응답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도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보면서 또 붙들고 우리가 먼저 복음으로 복음화가 되어지고 또 우리 후대가 복음화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응답 속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전도운동의 100년 응답받는 자로 또 세워지는 귀한 응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화가 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우리가 되어져야 될 것이 우리에게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면 우리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떤 세상의 세상의 흐름을 보면 모든 문화와 경제와 또 정치, 사회의 모든 흐름이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흐름 속에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죠. 이 속에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누구나 보면 무언가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신이 있었던 경험과 또 그 속에서 만들어진 기준과 가치관,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걸 위해서 살아야 되는구나, 그것이 필요하구나 하면서 그것이 자신에게 진리인 양 발견되어지고 또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사단이 파놓은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죠. 함정이라는 것이 우리가 단어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누군가가 알지 못하게 파놓은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육신적인 것, 또 강단에서 말씀하신 그 땅의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것을 위해서 자신들이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그것이 사단이 파놓은 함정인지, 또 그 길의 끝에는 어떤 멸망이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동기와 야망, 또 우리 성공, 자신들의 어떤 살아오면서의 어떤 형태로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전해 받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른 것이고 틀린 것이고 또 망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모르죠. 육신적인 것만 보고 영적인 것을 모르다 보니 이 모든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에게는 맞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에서도 받았다시피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어떤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쭉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에는 육신적으로 탐하는 이 모든 것들이 유상 숭배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최고고 그것만 있으면 된다고 살아가지만 그 모든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 속에서 살아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7절 말씀에 보면 우리도 과거에는 이 복음을 받기 전에는 그 가운데서 그것이 맞고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맞는다고 살아가면서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살아갔었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세상의 흐름 속에서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된 그것들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죠. 그 모든 것들이 아까 말씀에서도 우리가 보았다시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또 복음을 받게 해주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재앙이 끝내셨다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이제는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또 세상 사람들과 같이 땅의 것만을 쫓아가며 그 진노의 상태 속에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그곳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또 이제는 그 속에서 우리의 말씀 주신 대로 이 전도운동의 100년 응답받을 자로 계속해서 말씀 속에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이 언약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데 많은 성도들이 이 언약의 비밀을 알지 못한 채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의 말씀처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에 아멘하고 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아멘을 하고 있지만 내 내면의 깊은 곳에 보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내 자신에게 있는 어떤 동기와 야망과 같은 어떤 계획과 같은 그런 것들이 우리가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강단에서 말씀하신 대로 복음보다 앞서고 있는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 앞서고 있는 것 때문에 내 계획이나 내 동기, 내 야망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또 말씀을 받을 때에도 그 이유 때문에 말씀을 받게 되고 또 교회에 나오는 것이 그 이유가 되어지고 목적이 되어지고 또 말씀을 받고 그러다 보니 중요한 응답을 놓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강단 말씀을 받을 때에도 강단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나의 것 속에서 나의 생각 속에서 맞춰서 말씀을 듣게 되고 또 그것을 위한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 제목과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위한 기도 제목에 또 기도하게 되면서 인도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화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되어져야 될 것이 우리 안에 있는 복음보다 앞서는 이 모든 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흐름 속에서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되었던 나의 것들이 버려지는 귀한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도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분명히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이 모든 열방, 모든 족속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부르시고 그 언약을 주셨죠. 그런데 그 인도받는 가운데 끝까지 어느 지점까지는 우리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붙들지 못하고 그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가지고 있었던 자기 계획이 있었고 자기 것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 그것을 버리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언약 응답을 받아 나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되어져야 될 것이 우리에게 있는 복음보다 앞서는 그 모든 것들이 버려지는 귀한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버려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말씀과 또 이 강단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만 이것이 또 발견되어지고 버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응답 속에 우리 또 이것이 버려지는 응답에 받는 모든 분들이 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복음화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이 언약을 붙잡고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 누릴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강단 말씀을 통해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우리 찾으라고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찾고 누려야 되는 것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역사라고 말씀을 주셨죠.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 살리는 그 구원의 일을 이루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주고 계시죠. 또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삶 저주를 무너뜨리고 계시고 구원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역사하고 계시죠. 우리 강단 말씀을 통해 이 속에 우리 인생이 있고 우리의 미래가 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의 인생이 있고 우리의 미래가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있는 땅의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역사, 그 위의 것을 찾고 누리는 모든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이것을 가장 먼저는 평상시 삶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강단 말씀 가운데 고요한 시간 통해서 묵상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또 어제 남녀 사역자 세미나를 통해서는 깊은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죠. 말 그대로 깊은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로 하늘 보좌와 통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깊은 시간이 우리가 평상시에 회복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 깊은 시간이라는 것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의 역사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을 말하죠.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문제가 만나기도 하는데, 그 이전에 만났을 때에 우리가 뭔가를 조치를 취하는 것보다는 그 어떤 우리가 병에 걸리기 전에도 그 평상시에 우리가 어떤 면역력을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병균을 이겨낼 수 있고, 또 우리가 그 병 때문에 또 우리가 감기가 걸리거나 문제에 빠지기도 하는데요. 우리의 삶 속에 문제와 어려움이 닥쳤을 때만 하늘 보좌의 그 역사,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 비밀을 평상시 삶 속에서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깊은 그 시간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지금도 모든 것들 만유 위에 다스리고 계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의 그 하늘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시간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분들은 지금 현재 전도학교 후림 속에서도 우리가 사문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고 인도받고 있는데, 그 시간이 이 비밀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숙제가 되어지고 또 그것이 짐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그 자그마한 시간이지만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또 기도와 또 전도의 그 깊은 비밀로 들어가는 그 시간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지만 그 속에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관계된 모든 공간에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그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시간이 되어지고, 또 그 일에 쓰임받는 또 내가 부족함과 또 연약함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채워주시고 또 능력으로 임하는 시간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비밀을 평상시에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는 우리가 삶 가운데서 이 광야 같은 여정을 걸어갈 때에 때로는 문제와 사건 또 어려움을 맞닥뜨릴 때가 있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평상시에는 잘 말씀도 집중이 되어지고 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문제와 어려움이 만났을 때에 이것을 놓치기가 쉬운데, 이제는 평상시의 누림을 넘어서서 문제와 어려움이 왔을 때 이 비밀로 더 누리는 비밀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와 사건을 만났을 때 어떻습니까? 대부분 그래, 복음 붙잡아야 돼, 또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 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 또 포럼을 하기도 하죠. 저희 가정에서도 그런 모습을 많이 보곤 하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내가 문제와 또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래,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시간이고 또 응답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고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생각을 그렇구나라고 하면서도 때로는 놓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 생각하는 거기까지만 거기서 멈추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있는 그 현장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이 어떤 기도 제목을 말하고 또 어려움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또 기도 제목을 받을 때에도 그래,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거기서 멈춰서서 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못 갖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문제가 어려움이 왔을 때 정말로 더 깊이 이 비밀 속으로 들어가며 더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와 어려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응답과 또 우리를 갱신하는 시간표인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평상시에 이 하나님의 비밀, 이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 비밀이 우리에게 평상시에 누려지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그 문제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고, 그 문제를 바라볼 때에 그 현실 속에서 착각하고 우리가 중요한 응답을 받아 나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문제와 어려움이 되어질 때에 우리 마음과 생각이 참 어렵고 힘들어지게 됩니다. 강단에서도 무엇보다 생각에 속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생각과 마음이 결국엔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무슨 생각이 있느냐, 또 우리 안에 무슨 마음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떤 선택을 하게 되고 또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데, 저희 집에서도 현재 지금 가정 일로 인해서 좀 아버지께서 좀 많이 걱정과 염려 속에 있는 상황 속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한 일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염려와 또 생각이, 마음과 생각이 거기에 잡히게 되고, 그것을 이겨낼 또 영적인 힘이 없다 보니 안 해도 되는 생각까지 계속해서 꼬리에 물면서, 이제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서 또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하게 되고, 그걸 인해서 더 염려하게 되고 더 걱정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집에서 계속 한숨 쉬면서 계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똑같은 상황 속에 저희 어머니와 또 우리 가족들은 이 복음의 언약이 가지고 있기에 오히려 그걸 가지고 더욱더 기도 속으로 들어가자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언약의 비밀이 없는 아버지께서는 그것 때문에 계속 힘들어하시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좀 보고 있는데요. 이처럼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이 없을 때에 우리가 문제와 어려움을 닥칠 때에 그 현실 속에서 착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를 제외한 다른 가족들은 분명히 이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면서 오히려 이 문제를 가지고 그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고 또 기도 속으로 들어가자는 포럼을 하는데,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되지 못하며 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분들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이 비밀들이 우리에게 먼저 그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알고 그 하나님의 비밀을 평상시에 누리면서, 특별히 우리 문제와 어려움이 혹시 닥친 분들이 있다면 그 문제 속에 낙심하지 마시고 더 이 비밀 속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발견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 문제와 사건과 이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발견되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문제와 어려움이 닥치면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거 문제와 어려움을 닥쳤을 때에 오히려 복음과 말씀 속으로, 또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면서 이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떤 계획 속에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발견되어질 때에 나에게 어려움이라고 느껴졌던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오히려 응답받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렘넌트 7명이 모두 다 현실 속에서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복음의 언약의 비밀이 있었고, 이 복음을 누리는 비밀이 있었기에 그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 낙심하고 좌절하며 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언약의 비밀을 누리면서 그 비밀 속으로 들어가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또 발견하며 그 문제로 인해서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과 또 미션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분들도 나의 업과 나의 현장을 향한 이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지는 모든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있는 현실 또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축복하심 속에 있고 응답 속에 있고 또 갱신의 시간표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그것에 집중하고 또 그것에 빠지며 그것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강단 말씀 속에서 그 말씀에 집중하며 그 비밀 속으로 들어가며 하나님의 계획과 또 사명을 발견하며 또 그 속에서 우리의 업과 또 우리의 있는 현장의 모든 부분에서 응답을 받아나가는 모든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론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화의 축복을 누릴 때에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임하게 되고, 이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며 이 속에서 237의 빛을 비추는 우리 전도 운동의 100년의 응답 받는 모든 분들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전도 운동의 100년 응답, 어떻게 보면 좀 막연할 수 있고 또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되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 언약의 비밀을 누리는 그 누림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복음화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모든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누려질 때에 우리는 언약 잡고 기도하지만 그 언약 잡고 기도할 때에 그 하늘 보좌에 계신 그 주님께서는 천군과 천사를 또 우리가 관계된 모든 현장에 보내셔서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시며 또 우리가 관계된 모든 현장에 역사하는 그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귀한 응답이 되어지는 그 시공간 초라는 그 응답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질 때에만 우리가 가지 못하는 그 237, 이 전 세계에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고 빛으로 살려내는 그 세계 복음화의 응답을 받아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신 이 강단 말씀에 집중하면서 나 자신이 복음화의 축복을 받으며 그리하여서 내가 또 사역하는 모든 현장에서 나와 만나게 하신 모든 분들이 또 복음화의 축복과 또 우리에게 맡기신 후대들이 이 복음화의 축복을 받아 우리 언약교회가 정말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전도운동의 100년에 응답받는 그 교회로 또 세워지고 응답받는 한 주간으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언약교회를 복음이 희미해지고 또 복음이 없어지는 이 시대에 정말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또 인도해 주시고 또 그 언약 속에 인도하시며 이번 주에 우리 말씀 주신 대로 전도운동의 100년 응답받는 자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분들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 위에 오직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정말로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며 그리하여서 우리의 모든 분들이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전도운동의 100년 응답받을 자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받은 이 복음화의 축복을 또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여서 우리 대에서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 응답받아 나가는 우리 언약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